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죠. 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는 이 개인 수련이나 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했어요. 여기에서 성자라고 추앙하는 그러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선행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일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이 종교적 경건 생활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시간과 재물을 가진 자가 더 유리하겠죠. 재물을 가진 자가 더 유리하고 시간을 많이 가진 자가 더 유리할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거기에는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죠. 자,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의 대가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다만 그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선행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분명히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대신 선행은 하나님 자녀, 곧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혈통,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혈통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당시에
이 종교인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나름 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죠. 나름.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나 또 바알과 같은 이 사도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어떤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본인의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라 여기는 그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종교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대가로 종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것은 조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에요. 세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하나의 길,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은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편견과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몰라서 계속해서 무식하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대상이 있지만 우주와 피조물을 창조하심을 계시하시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 깨달음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 또 세상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나 또 어떤 논리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이제 학부 때는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분야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런 말을 하세요. 애매모호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종종 이제 그걸 보기도 하는데 재밌는 말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 북한에서 이제 생계를 위해 골동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자가 있었는데 마을을 지나가다가 좀 피곤하니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얻어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마루에 보니까 이 범상치 않은 큰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골동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자니까 딱 보니까 뭔가 값 있는 골동품인 것을 안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었냐면, 오강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강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 오강 쓰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저에게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 이런 것을 살려고 하냐고 안 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줄 테니까 팔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에 이제 밀수해서 판매를 했는데 아주 고가의 골동품이라고 판명돼서 많은 돈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눈에는요, 귀한 그릇이 있어도 오강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요. 오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에게는 고가의 돈을 지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으로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건축자들은 건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춧돌로 쓰일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는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어요. 곧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만 결코 그 자체가 구원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쓸모없는 돌로 취급되어서 무당굿이나 전부 다도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당의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기울입니까? 요즘에 이상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점 보는 거, 무슨 모살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삶, 우리 선을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